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9월 첫째 주 주일날 아침입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가까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소서. 아멘. 아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고준석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것들이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한 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대립과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상황과 또 자신의 생각이 있겠사오나 한 번쯤은 말하기만을 그치고 주변의 모습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생명과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바라보던 시야가 열려 이웃들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잠잠히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오랫동안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이 재앙, 아버지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이 기적 같은 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많은 확진자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웃들과 고생하는 의료진들 또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재앙 속에서도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위로하게 하시고 섬기며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성으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 나라 이민족 또 이 땅 위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치유와 회복과 또한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또한 공예배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로 흩어진 이때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연약한 성도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더욱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자들 또한 그렇게 굳게 서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양육하여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주님께서 갑절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과 영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어 어렵다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들이 그치지 않는 그러한 사역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들 가운데 그들의 길이 열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지혜 있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주간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이 몸과 마음이 주의 앞에서 아버지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땅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 아버지 이들의 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하루뿐만 아니라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6면 정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나주 11번째 시간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나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성장반 교재를 가지고 4가지 소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 없이 구원 없다. 두 번째가 부활 없이 구원 없다. 세 번째가 성령 없이 능력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지난주부터 오늘도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산다. 오늘도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산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지난주에 나눴던 첫 번째가 예수가 주인인 자는 주인을 예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서 구원과 관련된 책이다. 1장부터 11장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12장부터 16장까지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12장 첫 번째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자는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말을 한마디 해도, 교통질서를 지켜도, 뭔가 계약을 해도, 거래처 사람을 만나도 조금 더 주님을 대하듯,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삶으로서의 예배이다. 예배의 주인공은 절대로 내가 아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하면서도 내 마음에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하나님을 찬양할까?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내가 뭘 받아야 되는데, 뭘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게 첫 번째 순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최종 목적, 최고의 영적인 가치는,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다. 출애굽의 목적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바로에게 요청하는가? 그렇죠, 광야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한다면 이 모든 부귀영화 다 너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거절해요?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가치와 의미가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 최고의 가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나는 뭘 갖고 살아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른 척하면 어떻게 해요? 모른 척 하신다고요? 아니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소중한 고백, 헌신, 절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 함께하고 마음에 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소마라고 하는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공예배다. 아무리 사교육이 좋아도 공교육이 무너지면 안 되죠. 아무리 간식이 많이 써도 어머니가 해주는 집밥보다 나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나눴어요. 점점 어려워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바르게 묵상해야 우리의 예배를 바르게 이 시간 속에서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은 타협이나 약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역은 의학, 과학의 영역이지 신앙의 영역은 될 수 없다?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가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그렇죠. 애굽의 술사가 따라하지 못하는 재앙이 있어요. 이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과 애굽을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파리를 애굽에만 날아다니게 하고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나르지 못하도록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개입되어지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다만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기에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여 공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게 최고이지만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시고 무너지기도 하시고 멸망하기도 하셨어요.
그렇다고 사마리아에 가서 예배를 안 드렸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에 끌려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1장에서 말했습니다. 칼을 피한 자요, 살아남은 자요,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어라. 아멘.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어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 안 드린 지 벌써 2주 3주가 지나가요. 아우 편하다, 교회 봉사 안 하니까 편하고 뭐 편하고, 절대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새벽을 안 깨워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기도하러 안 나와요. 수요 예배를 안 드려요. 뭘 안 해요. 다 하잖아요. 마음이 무거워요. 성도님들 사업장이 힘든 건데, 자녀들 키우냐고 양육하냐고 밥 해야 되냐고 얼마나 힘들까. 어르신들 꼼짝 마라. 교제도 못하고 언제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공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십니다. 또 한 가지, 코로나 전국 속에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절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의 책임과 의무를 약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했지만,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답답할 수 있죠. 원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례히 행하면 안 되고, 성내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그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온전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 임시방편이에요. 차선책이에요. 당연히 코로나 전국이 끝나면 예배당 예배 회복해야죠. 그동안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삶의 예배를 그 시간 속에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오늘도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게 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퀴리오스 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다시 떠난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탕자, 아주 못된 녀석이죠. 아버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신의 몫을 챙겨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소진하고 아주 못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용서해주고 극진한 사랑으로 최고의 대우를 해주죠. 그런데 이 녀석이 또 집을 나가려고 하는 거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그게 아니고 이번엔 정말 아버지를 호강시켜 드리려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한번 호강시켜 드려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다시 떠난 탕자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고향집도 그립고 아버님도 그리웠지만 꾹 참고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고향에 왔습니다. 하지만 탕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계시지 않은 것이죠. 바로 한 달 전에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 앞에 탕자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가 남기신 유서였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정말 내가 보고 싶구나. 다시 떠난 탕자의 이야기는 이러한 말을 남기고 끝을 맺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누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나? 누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나? 그것은 그분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헤아리려고 할 때 기쁨과 사랑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탕자의 슬픔, 진정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가까운 존재일수록 그에 대해 잘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주님,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 사역 훈련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성도님 한 분이 과거에 방영되었던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셨어요. 참 마음에 담겨있는 좋은 그러한 메시지가 마음에 담겨 있다고. 여러분 혹시 보셨나 모르는데 그 허준이라는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 극중에서 나오는 유이태라고 하는 스승의 문화생으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죠. 허드렛 일을 합니다. 그가 하루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담으라고 하는 명을 받죠. 어디서 물을 뜰까? 일러주는 대로, 동료들이 일러주는 대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가득 붓습니다. 그런데 스승한테 혼이 납니다. 이 물, 이 썩은 물을 누가 떠왔느냐? 저는 모든 물은 다 똑같은 물인 줄 알았다고, 아무 데서나 떠오면 되는 것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냥 물 떠왔다고. 그랬더니 유이태라고 하는 스승이 말하죠. 환자에게 필요한 물은 수십 가지나 되는데 필요한 물이 어떤 물이고 어떤 물이고 어떤 물인 걸 잘 묻고 알아서 잘 떠다 놔야 그 물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지, 썩은 물을 가지고 잘못 치료했다가는 큰일 나는데 사람 죽이고 나서 그때도 실수했다고 이야기할 거냐고 아주 호통을 치는 그런 장면을 제가 기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 하나를 떠다 놓는 것도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물이 있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정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고,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정은 어떻게 쓰고, 시간관리는 어떻게 하고, 내 감정, 이 수많은 감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종이 아닙니다. 그건 주인이죠. 그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과연 주님이 원하신 것인가 아닌 것인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줄 알아야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정말 주님이 주님 대우를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냥 말뿐인 것이죠. 아무런 변화와 성장은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짧게 생각할 것은 소극적인 의미이지만, 소극적인 자세이지만, 너희는 이 세대, 악한 세대 본받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다시 번역을 한다면,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거라. 너희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은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의 사람이 되지 말고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 4장 4절 중반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쭤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인께 여쭤보셔야 돼요. 주일날 출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룩한 예물을 구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녀를 결혼시킬 때 어떻게 결혼시켜야지 옳은 것인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성숙한 교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사인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갈등이 있잖아요. 내가 남편에게 이 말을 할까 말까, 감정은 치솟는데 들끓는데 할까 말까, 또 여쭙고 또 여쭙고.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러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더 높거나 조금 가지거나 배웠거나, 그렇죠, 위세 떨죠, 누르죠, 힘으로 누르죠. 아니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는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온전한 자녀로 주인을 섬기는 진정한 종의 모습으로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 그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려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출애굽기 34장 27절,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이 말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의 기록해 하신 말씀은 언약인데, 약속인데,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율법책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이사야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0장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2절 하반절 보면 성경은 당신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인류와 개인을 향한 마음도 계시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삶의 모든 분야에서 분별의 영을 가지고 삶을 감당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세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험하다, 조사하다, 시험하여 알아내다, 증명된 것으로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시험하고 조사하고 증명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코로나19를 잠재울 수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검사하고 증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험을 거듭해야 신약이 개발되겠냐 말이에요. 분별, 도키마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거예요. 시험해봐라, 증명해봐라,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이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모르면 내가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야 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미움의 감정을 어떻게 잘 정리해 가야 하는지,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설교로만 신앙생활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역반 1년, 2년 한 것 가지고 평생의 삶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8장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나라가 멸망을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한다. 나라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한다. 그런데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포로에 끌려간 그곳에서 2년 만에 돌아올 수 있게 한다. 빼앗긴 모든 성전의 기물들도 다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이 맞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하는 게 좋아요? 2년만 딱 하고 돌아오는 게 좋아요?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 누구 말 듣는 게 좋아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좋죠.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의 능력을 어떻게 가져요? 내 감정, 나에게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1년 잘했다고 해서, 2년 잘했다고 해서 저 사람 진짜인 것 같다, 여러분,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리 두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모든 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이 말하니까 저 사람이 좋은 사람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업 잘 될 것 같으니까 투자해라. 저 사업 잘 될 것 같으니까 투자해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참과 거짓이 나와요. 사실이 있고 헛됨이 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주장이 있고 결과들이 있어요. 바른 분별을 위해서 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여러분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 좋은 책, 양서를 고를 수 있는가? 매일 쏟아지는 신간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좋은 책, 양서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캐치할 수 있겠는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수많은 책을 읽어본 자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여러분, 세계의 명작 100선, 한국 명작, 단편소설 50선 다 있어요. 좋은 책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읽으면 실력은 쌓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좋은 책인지 안 좋은 책인지 그 책에 유익하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 양서나 악서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많은 것들을 접해봐야 돼요. 접해봐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을 읽어봐야 돼요. 내가 요셉을 읽어봐야 돼요. 내가 하갈의 입장에 한번 대봐야 돼요. 내가 요셉의 형들의 입장이 돼봐야 돼요. 내가 야곱의 입장이 돼봐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상황들과 그 선택의 순간 속에 나를 대입해서 한번 느껴보고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돼보는 것이죠. 내가 베드로가 돼보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상황 속에 들어가 보는 것이에요. 그래야 수많은 영적인 풍성함을 그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의 역사적 흐름이 모든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가정의 행복과 저주, 사업의 번창과 쇠퇴, 건강, 인간관계, 심리, 문화, 역사, 경제, 전도, 경건, 자존감, 직분, 사역, 영성, 성령, 기도, 은사,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읽으면 돼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잠언서 1장 1절이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의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좀 어리석다 내가 상관없어요. 어리석은 자 슬기롭게 된다. 내가 너무 경험이 많지 않다, 너무 젊다, 상관없어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지혜가 뭔지 공의와 정의가 뭔지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통독하시고 다독하십시오. 혹자는 말합니다. 자신의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면 참 좋겠다. 제가 올해 49인데 솔직히 49독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한 몇 독 정도 했을까? 한 20독은 한 것 같습니다. 20독 그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30독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신대원 다닐 때 뭐 엄청 읽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거짓말 아니고요. 1년 반 동안, 특별히 신대원 입시를 앞두고 한 2달 정도는요, 최소 하루에 100장에서 많게는 200장씩 읽었습니다. 방학 동안에 한 3독 정도 하는데요, 거짓말 아니고 제가 성경이 막 움직여요. 송이꼴보다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이 막 움직여요. 밥만 먹고 하루 24시간인데 잠들면 얼마 안 자요. 다른 거 할 일 아무것도 없고 성경만 읽어요. 100장은 기본이고요, 200장씩 읽어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지.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주인의 뜻을 알 수 있겠는가? 그것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많이 읽는 거, 통독하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경험과 인물과 사건을 대하면서, 그렇죠. 그러나 한 절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 그걸 우리는 큐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최종 목적이 뭘까?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성화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주고자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럼 생명과 구원만인가? 아니요. 구원 얻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죠.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의 핵심, 큐티의 꽃은 적용이에요. 적용. 말씀을 읽었어요. 사랑하라 그래요. 아,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끝. 그거는 50점도 안 돼요. 정말 성경을 묵상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라. 그럼 적용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조금 아내에게 밝게 웃어줘야지. 한 번은 자녀에게 더 참아줘야지. 거래처 직원에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줘야지. 내가 오늘은 제일 먼저 출근해야지. 오늘은 제일 늦게 내가 퇴근 한번 해봐야지. 내가 단체 문자로 좋은 성경 구절이라도 하나 한번 전달해 줘 봐야지. 적용이에요. 헬리나 우엔이 말합니다. 영적 양식 그리고 변화라고 하는 글에서 헬리나 우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읽는 것은, 영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또는 다른 영적인 책의 말씀을 천천히 우리의 마음속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심장으로 내려오게 하면 우리는 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말씀은 점점 우리의 내부에서 육신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를 전부 변화시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영적인 책 읽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 안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책 읽기, 묵상,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 안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오래전에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깊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육신이 되시며 또한 우리들을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구체화되도록 우리가 애를 쓴다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예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잘 안 되는 그것 가지고 고민하며 씨름하며 안 된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힘을 달라고 몸부림치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전국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상황과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마음 답답해서 기도 잘 안 돼도 그래도 그렇게 기도해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직분 필요 없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가 됐던 중직자가 됐던 누가 됐던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죠.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무리 성도들이 다 떠나가도, 아무리 재정이 무너지고, 아무리 시스템이 무너지고, 아무리 혐오의 대상이 되어도 그러한 사람이 남아있으면, 그러한 기도가 내 마음속에도 정말로 난다면 여러분, 소망은 있는 것이죠. 왜요?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 다 알아요. 여기 지나다니는 분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저 목사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전 알아요. 링컨의 어머니가 임종 전에 성경을 아브라함 링컨에게 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이렇게 남겼다 그래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라.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거라.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럼에도 미합중국 16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집무실에 항상 성경이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편 19편을 여러분 꼭 한번 읽으세요.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목동이었던 그 어린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정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르다.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저는 의문이 풀렸어요. 그 조그만 목동 다윗이 어찌 보면 아버지한테, 형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던 다윗이 그렇게 고난이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사가 복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난관을 딛고 그가 어떻게 최고의 왕으로 등극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시편 19편 11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바라기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이 시대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시험해보고 조사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떠먹여주는 거,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피시고 그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주시는 수많은 지혜들을 얻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감당하고 정말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함으로 그 주인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삶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을 행하셨었습니다.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이 무너지고 관계들이 깨지고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모여 예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회의에 빠질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누가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이 시간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말입니까? 오직 성경을 읽는 자,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당신의 마음과 뜻을 마음에 담고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다윗이 고백하며 그가 경험했던 기쁨과 영혼의 영적인 눈이 밝아짐과 진리를 체험함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우리 굳게 서우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우리라. 아멘. 예, 다 같이 봉헌송 50장 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송가 50장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아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퀴리오스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당신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구체화시켜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구원만이 만족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하며 헌신하며 용서하며 희생하며 겸손하며 열정을 품으며 능력을 가지고 삶을 감당하는 거룩한 삶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한다고 휩쓸리고 저 말한다고 휩쓸리는 자가 아니고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줄 알고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줄 아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는 것 등한히 했다면 다시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정말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하여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어려운 때인데 한 치 앞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은 때이지만 10회를 구별하고 감사와 수많은 예물을 구별하고 적은 것일지라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성도가 있다면 주여 받아주시고 모른 채 하지 마시고 가장 귀한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능력으로 은혜로 승리로 하나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 어르신들, 사업장,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그리는 교회와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전국 잘 하나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께서 궁율 위에 궁율을 도와여 주시고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의 위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혹시라도 우리의 잘못이라면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침묵 속에서 겸손과 낮아짐 속에서 잘 이웃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무너진 터를 세우는 의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 한 주간 더
비대면 예배 좀 그렇게 권유하고 또 이야기해서 협력하는 마음으로 13일 주일까지 교회 신앙생활 안내합니다. 예배는 주일 낮예배, 수요예배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예절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각 가정 예배, 토요, 또 주중 새벽 예배, 생명의 삶으로 각 가정에서, 주일학교는 예배 영상 부모님께 보내드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아이들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일 젊은이 예배,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낮 예배 통합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니까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 대표로서 모든 공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와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남녀 전도회 주일 큐티 나눔 방, 또 청년부 GB에서 소그룹 온라인 모임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남전도회는 이번 주에 요일과 횟수 또 시간을 확정하시기로 하셨고, 이남전도, 일여전도회, 이여전도회 청년부는 주보 광고한 것처럼 전도회들은 매월 둘째 또 넷째 주 주일날 하시기로 했고, 시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부 GBS 모임은 매주 주일날 오후 2시에 듀오라고 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동시에 접속해서 얼굴을 서로 대면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아마 전도회 회장님들이 안내 다 하셨을 거예요. 잘 협의하셔서 돌아오는 다음 주부터는 소그룹 모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 온라인 회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사역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있는 것으로 광고했는데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개인이 한번 특세를 하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한 거기 때문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 5시 반에 각 가정에서 합니다. 각 가정별로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뭐 인증서 탈까 말까 했는데 그냥 또 번잡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순서는 주보에 있는 것처럼 찬송, 기도, 성경 본문, 본문 해설, 묵상 엑세이 딱딱딱 읽으시고 개인 기도 잠깐 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는 한 주 우선 미뤘습니다. 워낙 13일이었는데 20일로 미뤘어요. 저녁에 동백동산교회 김강철 목사님 모시고 1, 2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브투게더 전도 대상자 작정하는 것도 13일에서 20일 주일로 대면 예배 때 한번 카드에다 작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10월 달에 전도 잔치 있습니다. 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한두 명 작정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기도로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서로 생각나는 분들 생각하면서 한번 축복하면서, 그렇죠? 한번 구호 외칠까요? 따라해 봅시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시대를 분별합시다. 할렐루야. 620장 1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며 이 믿음 더욱
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